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성당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지원을 받았어요. 병사들은 개인 정비를 하거나 쉬고 있죠. 성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계급의 병사들은 안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낮은 계급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왜? 그날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누가 와서 일을 할까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원을 받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병장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장들이 쉬는 시간을 반납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성당에 와서 삽을 들고 일을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일이 재밌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병장들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당에 봉사 갈 사람 그러면 손 들었어요. 막 저요 이렇게 병장 뭐 누구 상병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계급의 병사들은 오히려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 병사들이 착해진 걸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은 걸까요? 다 신자도 아닌데 그 이유는 피자와 통닭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일을 하면 뭘 먹을 수 있다? 피자와 통닭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병사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피자, 통닭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2005년, 2006년 이럴 때거든요. 지금도 아마 마음껏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병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자와 통닭을 먹으러 가는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원했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식당이 있습니다. 번화가가 아니라 깊은 산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알 수 없죠. 왜? 일반적으로 안 가지만 맛있으면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어 딴 데랑 비교될 수 없다 그러면 가서도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산속에 있다? 은시종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뭔가 특별함이 있다면 잘 될 겁니다. 그러니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만 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그렇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들이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죠? 먹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안 먹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뿐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먹어보니 어때? 맛있어.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맛이 없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맛있잖아요. 다음부터 이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돼도 또 안 먹어요. 이렇게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바뀔 수 없는데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한 세 번, 네 번, 맛있네? 그 다음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판단하고 들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시대적인 한계도 있고 환경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린 그분의 종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왜 종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죠?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죽습니다. 주인은 종의 목숨까지도 지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종으로 자처한다면 지금 종으로 살고 있나요? 미사참례를 목숨 걸고 하십니까? 기도를 목숨 걸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지키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고 이건 누구나 못하는 거고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중을 줄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은 살짝만 지키면 되고 이 말씀은 좋은데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지키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심수봉의 노래처럼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하진 않아도 이미 삶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겁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가 종은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지 종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한에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자녀가 맞지만 당신의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의 자식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바마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라고 하죠?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공적인 데서는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모든 자녀들도 다 신하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임금의 말,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식이 나는 신하로서 아버지를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지만 신하라는 것은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식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당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종이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는 그분을 따른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고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엔 신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서 어떤 연인이 있는데 서로 신분이 달라요. 그럴 때는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 때 누가 더 높게 나타나죠? 여자들이 더 낮게 나타나잖아요. 남전 여비 사상이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서방님이 가시는 곳이든 어디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볼 때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남녀 차별하고 그래? 라는 생각하세요? 그럼 안 보면 되지. 드라마 보면서 어때요? 그냥 주인공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시대적인 한계 내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적인 한계가 있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은 주인에게 억압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신하도 임금의 종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한 100년도 안 됐을걸요 아마. 어쨌든지 간에 주인과 종이 구분되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인간은 평등한데 어떻게 종들을 둘 수 있는가?
좀 깨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인간의 평등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사람 생각할 때 자기 종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노비문서라고 하죠. 이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제는 자유다. 그러니 나가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온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인을 고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못되게 굴어서? 아닙니다.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당시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주인은 좋은 의미로 이제는 너희는 자유다라고 말했지만 종들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준다는 건 뭐예요? 나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소한 거죠.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 내린지 아세요? 종들의 청을 들어서 다시 종으로 귀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마음에 풀어줬지만 종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땅이 척박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거나 또는 우리들 그런 얘기했죠.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가서 뭐나 해야 되겠다? 저기 지리산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입에 뭐 못하겠는가?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어?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풀칠 못해요. 왜? 산에 숲이 없어. 땅이 척박해가지고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 이미 쓸모있는 땅, 물이 있는 땅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뭐 해먹고 살까요? 아무것도 해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보릿고개 있을 때 그때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해서 신분을 버리고 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죠. 왜 그랬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냐면 주인이 높아지면 종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 집에 있는 종은 일반 성인보다도 계급이 높아요. 그러니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성립된 관계라는 거죠. 자유롭게 농사지면서 자유롭게 장사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의 종들은 더 높은 삶을 유지했다는 거죠. 지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의 목숨을 책임집니다. 목숨을 뺏을 권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종들을 먹여 살릴 의무도 주인에겐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식소이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마저도 자기에게 포함된 종들도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잘 되어야만 자기들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 먼저야? 주인 먼저라는 거죠. 밥 먹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 알아서 드세요 하고 자기들이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먼저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종이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망하면 종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이 살아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안방에서 뜨뜻한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종들은 부엌에서 맛없는 걸 먹는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없다면 이마저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다. 결코 이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에 정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식인이라는 거 있죠. 식인이 뭐예요? 사람 먹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맛있어하고 사람 먹고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나라의 부족들은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만 먹어.
여자는 안 먹습니다. 왜? 맛있어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먹어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게 두 살을 찌푸리고 그러십니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의 심장을 먹습니다. 심장을 먹으면 뭐냐면 이 사람은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부인과 자식들은 내 부인과 자식이 되는 겁니다. 뭐지 그게? 여러분들 형사취수라는 거 아시죠? 형제가 죽으면 그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내버려두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걷어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식인풍습 안에서 적 용사의 심장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그의 부인이나 자식들을 내가 건사해 주겠다. 그러니 그의 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그러면 대안돼요. 요즘은 큰일 나지. 요즘에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즉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고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다. 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일만 하면 돼 그냥. 주인은 모든 걸 생각하지만 나는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주인이 챙겨주기 때문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쓸모없는 종이죠.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루카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뭔 얘기예요? 당신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목숨을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때로는 희망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겁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게요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인님이 누가?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종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정신이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뿐이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그저 내일에 맡길 뿐이죠. 그러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생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좋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죠. 그냥 맡기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